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자주 만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압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 속에서도 그는 이제 미소 짓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 또 관계가 지금도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까?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또 이제 초대교회 교우들이 전하해준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었을 뿐입니다. 직접 만지고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당시 어땠을까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대개 서기 주 64년경 정도, 하여튼 어떻게 봐도 60년대 초반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했는데 요즘에 어쨌든 자국어 발음으로 이제 불러줘야 된다 해서 이제 영어식으로 터키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쓰는 이제 국명으로 튀르키예 이렇게 부르죠. 좁은 집 안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몸을 낮추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죠. 창문에는 커튼을 쳐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불빛이 새어 나갈까 봐서요. 그들이 모이는 걸 이웃이 알게 된다면 내일 장터에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부분이 여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매매를 못한다.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곤경에 처한다는 것이죠. 고용주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이제 일자리를 잃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이 정부 관리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감옥에 끌려갈 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뒤로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신전 제사, 그들이 늘 섬기던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니 불경한 자란 낙인도 찍혔습니다. 길드, 콜레기아, 이게 뭐냐면 공동작업장이죠. 공동작업장.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는 공동작업장에서 쫓겨나, 그럼 뭐 일을 못하니까 생계가 여러분 막혔습니다. 가족들에게서도 왜 조상들의 신을 배반했느냐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상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마음에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또 이제 여러분 전통 종교가 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이 가족이 다 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뭐 지금 뭐 도시로 나가버리면 뭐 누가 알 게 뭐야.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또 지역 공동체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잖아요. 너무 잘 알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여러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막막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이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8절.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도들의 현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일부 아주 적은 일부를 소개한 것 뿐이지만
상황은 어렵고 그들의 삶은 흔들리고 마음에는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 가득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제도 이제 서울의 한 권사님이란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급성 위험이 오고 요즘은 자꾸 기도해달라는 분이 또 우리 한 명씩 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신부전이 와가지고 충격이 갑자기 막 급성으로 이제 위험이 오고 그러면서 또 신부전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안 서니까 어떻게 이게 아름아름 알았는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뿌리칠 수 없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원래 요즘에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중환자 몇 명 안 되는데 중환자들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5명씩 막 지금 매일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첫날 그 권사님에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이제 막 이렇게 과부하가 확 이 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를 하며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과부하를 걸리게 했느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가 있냐고.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 절반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상대방이 자기가 더 이익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으로 이게 공동 창업인데, 거기서 여러분 자기가 왜 무슨 권리로 이익을 이게 현대인들, 그러니까 뭐 이게 권사님이 또 이게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삭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급성 위험으로 오고 그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분 그 성도들의 현실을 만약에 베드로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베드로가 여러분 현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신앙을 강요한 것인가요? 참 이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상대방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모르고 신앙만 강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칭찬하고 여러분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고 분명 근심하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믿는다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확신은 약해지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은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지금 아까 말한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험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도 뭐냐면 단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여러분 시험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치지 않는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한 번만 흔든 것이 아니라 앞뒤 사면으로 그렇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동시에 흔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만이 아니라 되게 처음에는 환경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는 내 안에서 그렇죠. 우리 속 안에서
이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기도가 되지 않고, 그렇죠. 이 환란을 이긴다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내 믿음이 원래 이 정도였던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보이는데 참 내 삶에 여러분 이제 문제는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느껴지지 여러분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붙들고 계신가? 정말 나를 하나님이 알고나 계신가? 아유,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를 지금 알고나 계신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짧아지고 피상적이고 기대는 줄어들고 그리고 마음은 식어갔어요.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7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불 이야기를 여기 합니다. 타오르는 불 속에, 그렇죠. 이제 금을 재련할 때, 그죠? 타오르는 불 속에 금이 들어갑니다. 이제 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돌덩어리겠죠. 불은 뜨겁습니다. 금은 녹아 내립니다. 형태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흔들리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약해지는 순간들. 그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게 꼭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이제 필요한 과정입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은 그들의 삶과 믿음을 여러분 이제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신가? 그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고통과 이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왠지 더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지금 기쁘지 않은데, 지금 즐겁지 않은데,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가? 자,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의 싸움은 고난을 견디는 싸움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들의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고 시험 가운데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베드로서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또는 이제 사마리아 전도 외에는 뭐 일부 이제 이방인 전도 고넬료 같은 이제 그러니까 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도만 나오고 베드로가 뭐 소아시아로 또 이제 그리스 로마로 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제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또 의사로서 바울의 주치의까지 겸해서 이제 동행했으니까 이제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그는 베드로와 동역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여러분 이제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것뿐이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지금 소아시아에 거기서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 교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잘 알다시피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로마에서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 순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정말 쌍두마차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이 복음 최전선에서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그가 알면서도 왜 찬송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3절을 보면 3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시면 이 말씀을 봐야 되니까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진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의 시선은 자 보시죠.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되게 그렇죠. 현실, 지금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렵고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자 보세요. 그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애환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지난 시작을 봅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미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을 베푸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지난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 보시죠. 이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 시작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여러분 일들을 볼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그 선곡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미리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주일에 찬송을 뭘 부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찾고 어떤 찬송이 좋을까 찾고. 요즘은 이것도 AI가 많이 도와줘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요즘 이제 CCM 잘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게 하여튼 챗GPT가 이런 것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메시지에 적합한 찬양 선곡은 이렇게 하면 쫙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도 추천할 만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예수 나의 참 소망이 딱 나와요. 가사 보고 또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곡을 정하고 은혜가 되죠? 예수 나의 참 소망 은혜가 되죠? 그 우리의 여러분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얼마나 여러분 그게 참 은혜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희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3절이나 가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송이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을 보지 말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라. 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또 여기 베드로서에 보면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편지했습니다. 자,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늘에, 다 같이 한번 해요. 하늘에 간직했다. 자, 이게 이제, 이 말, 너무너무 오늘 이런 표현이 성경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금 간직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었고, 자 보시죠. 안전하게 그리고 보관되어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내 손에 쥐어져야 되고 내 눈에 여러분 보이고 느껴져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다르게 말했어요. 지금 손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손에 쥐고 있지 못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베드로의 말은 너희가 아직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지금 맡겨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내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흔들렸습니다. 아까 정말 몇 가지만 그래서 특별히 60년대 초반이 이제 로마도 그렇고 다 대부분이 그 로마 세력 안에 있었잖아요. 초기 교회 이제 기독교 세계가 되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제 아시아 쪽에만 이제 중앙아시아 쪽 이쪽 하면서 이제 중국까지 이제 결국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데 당나라 때까지 복음이 여러분 쭉 전파가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복음이 아주 빠르게 초기 교회는 서진보다 동진이 더 빨랐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저항이 크니까 왜? 막 이제 불교 이미 그쵸? 이런 기선에 이제 종교들이 확 뿌리를 내고 있어서 이게 여러분 원래 그 타종교 지역에서 이 복음 전하기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지금도 보면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이 불교 지역. 태국 같은 데 가면 뭐 불교가 굉장히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독교 복음이 이 방콕 쪽이나 중남부는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복음이 거의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어디가 태국은 좀 낫냐면 우리가 선교지 순회사 가운데 하는 치앙마이 북쪽에 산간 지역에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부 거리가 멀으니까 물론 거기도 불교가 많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복음을 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중부지방 거의 힘들었어요. 일제 강점기에도. 근데 어디가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됐냐면 여러분 평안도예요. 평안도. 저 변경 여러분 국경 지역이잖아요. 북쪽 끝자리에 먼 시골. 그리고 소외된 지역. 그리고 이제 황해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평안도나 황해도는 서쪽에 북쪽이죠. 그 서북 지역이라고 서북 지역.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원래 이 기독교의 발상지 실제로 부흥 지역이었다면 서북 지역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실제로 이제 해방되고 여러분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분들이 상당히 남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교회 성장사를 보면 누가 영향을 많이 미쳤냐면 서북 지역에 옛날 한경지 목사님, 이런 곽선희 목사님 이런 옛날에 굵직한 여러분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다 출신이 어디냐면 그 평안 출신이에요. 평안 출신 보면 그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자, 성도들은 지금은 불안해도 종말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간직한 것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인가?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만 이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제 깨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방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되게 이렇게 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꺼도 그래도 이렇게 흐릿하게 우리가 이제 조명을 쓰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 이제 우리 저런 소방 저 등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불 끄면 확 어두우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막 자다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이제 막 울더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옆에서 말합니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런데 아이는 계속 웁니다. 안 보여. 아빠 어디 있어? 안 보여.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가 여기 너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바로 옆에 같이 자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죠. 눈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극한 상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3절에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하나는 점심 먹고 티타임 후에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중심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셨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결론을 여러분 이제 선언하는 것은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 뭐 죽음 후에 뭐가 있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전개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또 지금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달 뒷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는 달 뒷면은 보이질 않아요. 이번에 이제 아르테미스 2호라고 나사에서 이제 한 4명의 이제 거기 사람을 유인 우주선을 태우고 달 뒤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영상을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40만 킬로미터를 지구가 이 직경이 4만 킬로인데 지구의 10배를 이제 여행을 하고 40만 킬로미터를 물론 이제 그 무인 우주선은 100만 킬로 지구에서 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허블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 40만 킬로에 여러분 2배 반이 되는 100만 킬로미터 밖에 거기는 이제 무인 우주선이죠. 거기에 여러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정말 추측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 허블 망원경이 보내주는 여러분 사진으로 이게 은하계가 정말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나는 더 은혜가 되던데요. 우리 가끔 나누지만 우주를 할수록 하나님 놀라운 창조와 통치를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은 이건 정말 우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이 지긋한 우리 인생 전쟁과 야욕 때문에 지금도 계속 뉴스를 보면 도대체 미국과 그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공격을 한 거야? 왜 그들은 전쟁을 그게 유튜브만 해도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참 이게 좀 한심한 거 아닙니까? 한심한 거. 이 사람이 사는 게 여러분 도대체 가치관이 뭔가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죽어서 정말 새하늘 새 땅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종말신앙. 너무 세상에 여러분 이제,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차라리, 바울도, 빌립보서 여러분 2장, 3장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난 죽어서 지금, 이 지긋한, 조금 이제, 심하게 말하면 더러운, 이제, 이 추한 세상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세상에 거하지 않고, 속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자기, 원래 우선순위로 바라는 바이다. 물론 바울은 그런 진짜 원하는 그게 아니고, 아직 살아서 복음을 더 전하고, 그렇죠. 아직도 사명을 또 다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 내면 세계에서의 순서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기절 축복한 게 뭐냐면 부활을 몰랐어요.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여러분 부자의 무덤에 이제 안치되었을 때에 사탄이 쾌재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과 48시간도 안 되는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대로 완전히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주의 여러분 이제 손에 잡힌 바 된 것입니다. 뱀으로 말하면 머리를 예수님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어서 뱀은 머리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자로 대고서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선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할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상황을 보고 찬송하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고 찬송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 사랑한다고 여기 여러분 이제 선언하는 것. 그렇죠? 그들이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바울은 여기 베드로는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산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셨고 지금도 능력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 그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지만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편지를 보내신 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여러분 쉽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 불확실하잖아요. 이거 미국이 너무 이란을 쉽게 보고 결국에 전쟁은 사실은 이제 지상전이 안 하면 그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여러분 전력 전투를 하면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미군이 받는 인명피해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란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러니까 이 전면전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렇다고 이란 거기다 핵을 터뜨려서 다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후폭풍이 우리같이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그래도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이 세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 옛날하고는 정말 다른 양상으로 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이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아직 다 온 것이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정 아직 항해 중에 있습니다. 배를 비유하자면 우리는 아직 바다 가운데 있어요. 항해 중입니다. 인생은 항해 중입니다. 언제 그런 항구로 돌아오느냐? 배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를 때 종말이 와서 주님 앞에 가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일생을 마치고 여러분 이제 가든 상관없이 그때 우리는 항해를 여러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오늘날 거울이 아니고 옛날 거울이니까 옛날 구리로 동으로 된 거울이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 물가에 가서 물 위에서 내 얼굴을 보는 게 더 잘 보이는 구리 거울. 그러니까 아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날에는 자보시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나 그날에는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요한계시로든가 아니면 다니엘서라든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예언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 사후세계 새로운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 새 땅은 어떤 우주적 개념일 것인가 우리가 그냥 미루어서 추측해보는 것뿐이지 그러나 실제는 바로 그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우리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 전개될 것입니다. 그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도 우리 여기 지금 고통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 초대교회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간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세계를 그들이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아직은 마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마주할 실제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결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저는 오늘 찬송하라. 오늘 하나님 찬송하라. 그 주보랑 바뀌었어요. 주보를 내놓고서 제가 마지막에 바꿨어요. 이거보다 이제 이 제목이 낫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 찬송하세요. 내일을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로 충분하기 때문에 찬송하세요. 그럼 우리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끝내 우리 믿은 대로 보게 될 것이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부활로 첫째 주일 아버지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또 더불어 소아시아에 아버지 참 우리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하고 또 믿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공동 자립방에서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님을 믿고 또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얼굴을 마주대야 하듯이 근데 그 실제를 그들이 이제 아버님 참으로 마주하게 된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찬송을 주님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면 찬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나아갈지 우리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후폭풍이 세계 경제를 지금은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은 이 통치하사 종말에 있는 어려움들 전쟁과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 소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이 상황들 주여 우리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첫째 주일에 사도 베드로가 바울만 소아시아로 그리스 로마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한 사람이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일 뿐 베드로도 이렇게 베드로서에 소아시아에 또 이제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고통당하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격려했던 그 놀라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결국은 그들에게도 부활이 주님 산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직 현실로 마주하지 않아도 이제 그날에는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놀라운 세계로 그들이 마주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미래로 그것이 보이면 그것을 마주하면 드릴 찬송이 아니라 오늘 찬송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기도해 싸우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보기로 오늘도 산소망을 갖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합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전쟁 아직 지금 평화협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참 두렵습니다. 이 후폭풍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사람들의 죄는 탐욕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푸틴이 트럼프가 또 이스라엘 또 아버님의 또 이란도 물론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지금은 하나님 통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벌려놓고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여 이것이 세계 경제에 또 세계 질서에 혼란을 더 끼치지 아니하고 종식되게 하시고 종결되게 하옵소서. 싸매지고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가 오늘 주일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 세계 교회가 이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성격이나 모든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또 이제 주님 참으로 이제 잠재워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을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면 손에 잡히면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충분히 베푸신 그 은혜를 해서 주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